8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그림자를 보면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이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빛과 그림자 중에 사람들은 빛을 더 좋아합니다. 그림자가 주는 이미지가 왠지 어두운 느낌이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보다는 밝은 빛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되면 그림자를 봐야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길이와 그림자의 방향을 보면서 현재 태양이 어디쯤 있는지 위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빛과 그림자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게 되면 빛은 아무래도 성공하는 삶, 잘 나가는 인생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결국에는 성공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0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0편 보시면서 굉장히 이 표제가 길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눈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표제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다윗의 승전 기사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전쟁 기사를 기록할 때는 전쟁이 일어난 계기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치러진 방식,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결과까지 모두 다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은 지금까지 다윗이 싸워서 이긴 여러 전쟁 기사들을 한꺼번에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8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역대상 18장 13절에 나오는 또 다른 결론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표현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이 요약된 전쟁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시편 60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상황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주제로 시편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아무래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쓰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의 시작은 전혀 의외의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우리를 향해 분노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편 60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분명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전혀 의외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려움이 지금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표제도 역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표제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표제는 정확하게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하는 승리의 상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입에서 내뱉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그림자를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어두운 그림자의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신 것도 역시 어두운 그림자의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의 인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가는 곳마다 항상 이기는 빛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중에도 다윗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던 곳은 바로 그림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까지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없었을까요? 괴로움이 찾아오고 실패와 아픔을 겪었을 때가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빛과 같은 승리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힘든 시간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와 같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빛과 같은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빛처럼 밝은 승리의 기쁨 중에서도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시간을 돌아보며 교만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굳이 빛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림자와 같은 그런 어두운 시간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제목처럼 그림자를 봐야 빛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60편의 구조는 1절부터 4절까지의 전반부에서는 그림자와 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전쟁의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빛과 같은 시간, 이런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말씀이 크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그림자와 같은 지난 날들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좋은 것만 보며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도 때로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자와 같은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냈는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묵상하게 되면 지금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빛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림자는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상황, 지금의 내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림자는 내 뒤에서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삶을 돌아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자와 같은 삶마저도 영원한 아군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시간을 생각하는 것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생각하면 어둡고 우울해지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면서도 빛이 어디에서 있는지, 빛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비치고 있는지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더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빛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인생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마다 절망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을 늘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림자를 봐야 빛이 어디에서부터 비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통해서도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림자와 같은 시간 속에서 빛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림자가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어두운 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